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던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천국의 보상 원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포도원, 그리고 품꾼, 그리고 포도원 집주인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크냐?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뒤따라오는 모든 일련의 말씀들은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들의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촉발된 가장 근원적인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순한 예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르는 모든 자들의 모습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다.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 보상의 원리가 바로 지난주에 나누었던 바로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였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 일할 시간이 1시간도 채 남지 않은 그때까지도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기의 포도원에 들였죠. 그리고 기꺼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하루의 품삯을 기꺼이 주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초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온 자도 처음 온 자와 같은 동일한 은혜와 기쁨의 자리에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권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 나중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있음을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하신 것이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생각에 익숙한 대로, 우리의 계산법대로,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포도원 품꾼과 포도원 주인을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그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가치로 계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여러분 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죄에서 구속받은 우리의 삶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장 크게 하나님이 손해를 보고 손실을 보면서도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속의 길을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참 생명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에게 아들은 어떤 존재죠? 주인에게 아들은 으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첫째는 으뜸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는 으뜸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아들은 먼저 된 자예요. 그런데 이 아들을 내어주고 나중된 자, 종과 같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 끝자리에 앉은 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자, 그 자들을 위하여서 먼저 된 나에게 으뜸인 그 아들을 내어주고 끝자리에 앉아야 되고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고 과부와 같고 고아와 같고 객과 같은 더구나 죄의 노예가 된 그들을 불러서 아들과 동일한 몫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서열의 개념이 아니에요. 네가 교회 10년 먼저 왔냐? 닷새 먼저 왔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해를 도운 것이지 종국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먼저와 나중은 무엇이냐? 태초로부터 계신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고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그와 동일한 자리로 불러주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는 계산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들도 역시 내가 나중된 자였는데 저 주인의 은혜로 내가 먼저 된 자의 몫을 또 지금 5시에 들어온 사람보다 먼저 누리고 있었구나. 이거를 잊었기에 불평과 원망으로 그들이 누려야 할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얼마까지 내 아들을 내어주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드디어 확증하여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다. 온전하게 나중된 자를 온전하게 먼저 된 자로 세우는 그 길을 내가 가고 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의 예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겪고 내가 달려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하여 내가 마지막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미리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 끝에 예수님은 세 번째로 예수님이 당하실 순환 예고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7절부터 19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무리와 함께 지금 이제 갈릴리로부터 출발한 걸음이 계속 진행이 되어서 곧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지경이 된 거죠. 그때 12 제자를 따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목적지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19절에 보니까 이방인이다, 조롱과 채찍질이다, 십자가 이런 것들을 직접 언급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을 사건들을 더 분명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순환 예고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노란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누가복음의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예수님은 세 번째로 예수님이 당할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놀라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만 할 뿐 그 말씀의 본의가 무엇인지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맹인과 같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의 말에 또 어떤 태도에 행동에 본의를 모르면 내 생각대로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이 길,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3번이나 말씀하고 있지만 아직도 따르고는 있으나 그게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갑자기 이제 누가 등장하느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세베대의 아들은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죠.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 세 제자가 소위 말하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애제자 3명입니다. 자,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자, 이 어머니는 살로메다라고도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무리 가운데 섞여서 계속 길을 같이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에 지금 동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이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해석이 있지만 복음서 어디에도 이 인척 관계를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뒤나 이렇게 보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같이 기록된 기록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막 어머니가 2 아들을 데리고 구합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죠. 무엇이라고 물어보십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니라 앉게 명하소서. 확정지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2 아들의 어머니는 어떤 마음으로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일까? 2 아들의 어머니는 이 아들들이 예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때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해인 거죠. 무지로 인한 오해와 그리고 욕심으로 인한 뭐죠? 불안입니다. 무지로 인한 오해와 욕심으로 인한 불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실 나라는 세상적 관점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권력과 지위를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니었지만 이 어머니는 제자들도 여전히 그러한 것처럼 이 어머니는 바로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세속적인 왕국으로 지금 어때요? 오해하고 있다. 그래서 또 이 2 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단순히 헌신과 순종으로만 끝나기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헌신과 순종을 했으니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영광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거를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 아들들의 헌신과 순종에 마땅한 보상,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마땅한 보상이 있어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지금 이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고 포도원 품꾼과 주인의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나 이 어머니나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런 욕심, 이런 오해는 불안을 낳게 하는 거죠. 세속적인 지위와 성공이 아닌 그저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는 이 길이 과연 옳은 길인가? 잘못된 길은 아닌가? 손해보고 인생 망하는 길은 아닌가? 또 자녀가 내 아들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헛된 일은 아닐까? 남들보다 뒤처지는 일은 아닐까? 이런 염려가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생각해보니까 다음 주가 수능입니다. 그렇죠? 아직은 여기 고3이 없지만 곧 고3 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능을 앞둔 또 고3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은 바로 이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의 모습과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부모님들은 자녀가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안정된 미래와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죠.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부모는 부모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자녀가 열심히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헌신하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합당한 결과를 얻기를 기대합니다. 마땅하죠.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종종 우선순위를 뒤바꿔 놓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나처럼 고생하며 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바로 사회적인 성공을 놓치지 않도록 바로 우선순위와 가치의 기준을 뒤바꾸고 변질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나처럼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이 염려가 자녀들로 하여금 정말 가야 될 길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선순위를 바꾸고 또 다른 길을 줬도록 충동질할 수도 있다.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대접받지 못하는 삶은 어떡하지? 라는 염려를 갖고 있죠. 그거를 보상하는 것이 뭐냐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멋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영광의 기준을 세속적 성취에 바로 맞추도록 오히려 자녀들을 다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불안은 내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길보다 세상적인 영광을 줬도록 그리고 그 영광을 좇은 다음에 그것을 다 누린 다음에 그것을 성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길을 가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들로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자녀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바로 이 부모님들의 염려와 불안 그리고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세속적인 목표가 그 마음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가야 됩니다. 가면 좋습니다. 좋은 직장 가지면 좋죠. 그것이 아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자는 안 된다. 그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부자가 되고 무엇 때문에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을 내가 누리고 있느냐. 그거를 목표로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것이 있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내 삶의 목표와 방향성에 맞춰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우선순위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죠. 수능을 눈앞에 둔 고3 여러분, 또 곧 고3이 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저는 정말 기도하기를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좀 하나님이 더 넘치게 은혜와 또 좋은 결과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의 부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불안에 기름 붓지 마세요. 그리고 인생의 시험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온 힘을 다해서 좋은 대학 가야 돼. 이런 식으로 불안을 조성하고 다그치지 마십시오.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대로 이 바로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처럼 헌신과 수고로만 끝나면 아깝지 않느냐? 세상의 영광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수고하는데 우편 좌편 하나씩은 차지해야 너희가 수고한 것이 보람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은근히 나 언행을 통하여서 부모님의 기대를 통하여서 엄마 아빠가 주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내가 먼저 이거를 가야 되겠다. 부모가 바라는 것은 좋은 대학이구나 라고 새겨지도록 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님들의 그런 갈망이 있죠. 저도 그런 갈망을 가진 엄마 밑에서 컸습니다. 그 갈망이 틀렸다. 그것이 아니라 갈망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믿는 자들이고 우리는 성장해 가고 있는 자들이니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 아래 그것을 두고 따를 수 있도록 기도로 격려하고 지원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불안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진정한 성공과 진정한 위대함이 무엇이냐.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걸 지금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말하자는 누가 큽니까? 누가 높은 자리에 갔습니까? 누가 더 권력을 갖습니까? 그것 갖고 안 되니까 엄마까지 엄마 가서 말해줘. 그래서 이 두 아들의 어머니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편 좌편 이야기하니까 너희가 내게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잔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축복과 은혜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저주와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노래하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때 잔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충만함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에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분노의 잔을 받아서 저 열방에 다 마시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잔의 의미는 뭐죠?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어머니를 앞세워서 나왔던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이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아들이 정말로 진정한 그 잔의 의미를 알고 있었는가 궁금합니다. 진정한 잔의 의미를 알았다면 이렇게 금방 힘차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은 주저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그들이 생각했던 잔의 의미와 예수님의 의도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 그래 마셔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셔라. 자 봅시다. 예수님 말씀하신 내 잔은 어떤 잔인가? 예수님이 마신 잔은 축복과 은혜의 잔입니까? 저주와 심판의 잔입니까? 예수님이 마신 잔은 저주와 심판의 잔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 달려 죽임을 당하신 거죠. 죄의 대가를 몸으로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신 잔은 심판과 저주의 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심판과 저주를 주님이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얻은 혜택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을 마시려니와 그 이중적인 의미를 이들은 아직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가 마실 그 잔, 내가 마셔서 너에게 축복과 은혜로 흘러간 그 잔, 너희들이 마셔서 또 다른 축복과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에서 영광의 잔으로. 내가 마신 건 고난이지만 그 결과와 혜택은 뭐예요? 영광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신 고난 이 잔을 마시겠느냐라는 것은 단순한 좀 고생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순교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죠. 예수님이 마신 잔이 십자가의 길이었고 예수님이 마신 잔이 죽음의 길이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마시겠다고 한 거죠. 알고 했겠습니까? 모르고 했겠습니까? 모르고 한 거예요. 그냥 그걸 마시면 이걸 하겠냐고 물어봐서 예스 하면 내가 그 자리에 그 오른편 왼편 형제들이 하나씩 차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가능성으로 마신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두 아들은 그 잔을 마시게 됩니다. 야고보가 마신 잔은 뭐냐? 바로 순교의 잔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 2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이 헤롯에 의해서 순교 첫 번째 12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제일 먼저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가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길은 내가 마실 수 있나이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이 야고보도 따랐던 거죠. 그러면 요한이 마신 잔은 어떤 잔인가? 긴 고난과 헌신의 삶이었습니다. 요한은 제일 오래 살았어요. 12제자보다. 바로 요한계시록을 쓴 자가 바로 이 요한입니다. 긴 고난이 있었어요. 빡 당하고 빡 순교하면 오히려 그게 편할 수 있을지도. 편하단 말은 조금 어폐가 있네요. 근데 긴 고난.
90이 넘기까지 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파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예수를 거짓되이 전파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대적해서 내가 눈으로 본 바요, 내가 손으로 만진 바요, 이것이 생명이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끊임없이 전하고 가르치고 책을 쓰는 그런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이 요한입니다. 반모섬으로 유배되어서 갇힌 삶을 살았던 자가 또 요한이죠. 그러니까 모양은 다르지만 야고보나 요한이 다 예수님이 마신 잔을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은 처음에는 몰랐죠. 그들의 기대는 예수님이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앉을 때 오른쪽은 우의정이요, 왼쪽은 좌의정이요, 그렇게 앉을 줄 알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본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내가 그 잔을 마신다는 것이 단순한 세상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난과 희생을 통한 섬김의 삶이라는 것을 이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신 잔은 세상적인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의 잔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억울합니까? 그들은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진정한 그의 백성으로 생명책에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놀라운 영광을 누리고 경험한 하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3절 끝에 보니까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예비한 자가 얻을 것이라. 너는 그 잔을 마실 것이다. 근데 그들이 요구한 좌편과 우편, 그거는 내 몫이 아니다. 마지막 때에 아버지께서 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지위와 모든 것들은 나의 노력, 내가 계산한 가치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죠.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 그들이 계속 누가 큽니까? 누가 높은 자입니까? 좌편 우편 내가 앉고 싶습니다 말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지위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지위와 다르다.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 아침 이른 시간에 들어간 자가 그들이 한 데나리온을 보고 받는 걸 보고 억울하고 분하고 주인을 비난한 것 같은 그런 계산으로는 절대로 맛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오니까 어머니까지 대동하고 우편 좌편 이야기하니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어때요? 시선이 곱지 않았겠죠? 12제자, 나머지 10제자가 듣고 그들이 분이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분노했을까요? 10제자는 왜 분노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열받는 지점이 있어요. 열받는 지점. 그런데 나와 아무 상관이 없거나 내가 관심이 없는 것들은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열 받는다고 분노한다는 거 뭡니까? 내가 그 지점에 내 마음이 걸려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도 은근히 누가 우편에 앉으려나, 누가 좌편에 앉으려나, 저거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다니시는 저 새 놈이 앉으려나, 나도 저들보다 못지 않은데, 이런 계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서서 엄마를 대동하고 간 이 두 세베대 아들들에게 어때요? 분노가 생기는 거죠. 혹시 내가 선수를 빼앗겼나? 그런 마음으로 위기감이 올라왔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 보아도, 이 상황만 보아도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갖고 오신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전히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 나라의 질서와 그 작동 방식, 세상 나라의 질서가 운영되는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운영되는 방식이 다르다. 그걸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 나라는 이렇게 움직인다.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여러분 임의로 주관한다는 건 뭐예요? 멋대로 한다. 마음대로 한다. 멋대로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들에게 힘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권력을 가진 자, 세상에 부를 가진 자, 힘을 가진 자들이 마음대로 하고 있다. 이게 세상 나라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방인과 집권자들이 마음대로 다스리고 고관들이 마음대로 백성을 부리고 그들의 힘을 행세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이게 세상 나라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조차도 부자는 어때요? 부자는 선하다. 부자는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아이고,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부자도 못 가고 저렇게 율법 지키는 자도 못 가고 누가 갑니까?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세상 질서의 원리는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그런 자들이 약한 자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기들의 지위, 권력을 갖고 백성들을 부리고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큰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세상 나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불안도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도 이런 질서, 이런 세상 아래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도 권세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또는 무엇이 부족해서 내 자녀가 할 도리를 다 하지 않아서 부리는 자가 아니라 부림을 당하는 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지 못할까 봐 욕심과 불안을 우리가 오락가락 하면서 갈등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갈등할 수 있죠. 왜? 그게 우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 질서와 그 법으로 알고 그 법으로 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이 그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사는 것과 상관없어요. 불법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예수를 통하여서 세상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왜 그렇지 않아야 됩니까? 우리는 나라를 바꾸었잖아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나라가 바뀌었다는 건 우리의 법이 바뀌었잖아요. 세상의 법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바뀐 법을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말씀하고 계셔요? 산상수훈 5장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 나라가 바뀌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나라가 바뀌었다. 질서가 바뀌었다. 너의 삶의 터전이 바뀌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천국은 다르다. 천국 백성은 다른 법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다. 그 법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25절과 대조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집권자들이 권세자들이 임의로 백성을 부린다. 왜? 힘이 있으니까 높은 자니까 권세 있는 자니까. 힘이 없으니까 낮은 자니까 약한 자들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계시죠? 크고자 하면 섬기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내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쉽게 말하면 뭐예요? 너와 내 가정과 너의 삶이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느냐? 섬기는 자리로 가라. 너와 내 가정과 내 자녀와 그런 모든 이들이 으뜸이 되는 자리에 있고자 하느냐? 어떻게 하라? 종의 자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는 높은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부리는 자가 되어야 성공이다 라고 말하지만 바뀐 나라,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섬기고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계속 천국을 이야기하잖아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다. 천국은 사람들이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고 갚으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분이 모든 보상의 주권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갚으시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고 갚으시는 분. 그러고 또 왜 이렇다고 말씀하시느냐? 왜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고 커지려면 낮은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느냐?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그 섬김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섬김의 길이고 종의 길인 거죠. 나를 내어주어서 생명을 살리는 것. 그러니까 타인을 종으로 부리면서 권력에 도취된 교만한 임금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오히려 백성을 살리는 바로 그 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분이 섬김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니 여러분 천국에 있기를 바라고 천국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제자들도 어때요? 같은 목적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그 삶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 나라에 있기를 원하면서 방식도 다르고 그리고 목적도 다르다면 그 나라가 갖고 있는 그 부요함을 누릴 수 있다 없다? 누릴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삶의 방식 그리고 이 나라가 움직여지는 새로운 질서 그대로 사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마신 잔을 마시는 삶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오후 5시, 새벽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내 포도원에 들어와라. 내 포도원에 들어와라. 내 포도원에 들어와라. 기꺼이 모든 손실을 감수하고 누구라도 들어와서 포도원이 주는 혜택을 받기로 원하시는 그 하나님 주인의 마음이 바로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죽기까지 내어주셨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아무렇게나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우리가 얻어진 거죠. 그런데 10,000원인데 5,000원만 치러서 내가 5,000원 갚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는 그 값을 다 내가 치루었다. 이미 다 값을 치룬 그렇게 선언된 온전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근데 이 뒤에 이제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딱 붙어 있어요.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갈릴리로부터 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가시잖아요. 예수님이 달리는 그때가 뭐예요?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명절을 앞두고 많은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때 그 길에 앉았던 맥인 두 사람이 막 소리를 치면서 외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런데 무리가 그들을 꾸짖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무리가 있고 그 두 맹인이 있습니다. 뭘 대조시켜 보여주는 거죠? 으뜸과 종, 큰 자와 섬기는 자.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두 개의 집단을 지금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무리는 힘이 있는 자죠. 눈먼 맹인은 어때요? 약한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큰 무리가 약한 자를 어때요? 꾸짖었다.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할 때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물어보셨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들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제자들조차도 세상에 있는 자리를 요구했어요.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 그런데 이 두 맹인은 주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나의 눈뜨기를 구하나이다. 이건 또 어떤 사건의 의미가 있느냐? 지금 큰 무리가 막 예루살렘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 무리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많은 이들이 이 사건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두 맹인은 그들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오직 예수님을 찾으며 내 눈이 뜨기를 구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이 많은 무리들 앞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었다. 그들의 눈이 떠지면서, 그들의 눈이 열려지면서, 그들이 보게 되면서 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큰 무리에게, 세상의 권력처럼 몰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보게 되었다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보게 되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를 따랐다. 그러니까 눈뜬이들이 누린 가장 큰 은혜와 복은 뭐냐? 눈을 떴다가 아니라 이들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바뀌었다.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치유를 경험한 자가 직접 예수를 따르는 무리 안에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증언자가 되었다는 기록은 여기가 유일해요. 그러니까 남들은, 많은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았다, 병이 나았다, 눈을 떴다 해서 그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눈뜬 자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 자가 마치 포도원에 오후 5시에 들어와서 놀라운 그 기쁨을 경험하는 자와 같은 자가 바로 이 두 맹인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가 뭘 말씀하고 있는가?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의 마태복음 끝에 나오는 결과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현장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때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여인들이 무덤가로 막 새벽에 가잖아요. 그때 이 여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은 어때요? 내 아들 높은 자리 주세요.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그렇게 당신을 열심히 따라다녔으면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던 어머니지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발 아래 그의 죽음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가는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 요한도 어때요? 그 자리를 욕심냈던 자들이지만 그 길을 가다 보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보니 그때는 세상 것인 줄 알고 마셨던 그 잔이 이제는 죽음의 잔이지만 생명의 잔인 것을 알고 그 잔을 기꺼이 마시는 진짜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 우리는 가끔 나한테 질문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물어본다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하여서 내가 진정 내 중심으로부터 무엇이라고 주님께 응답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의 동기를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내가 원하는 때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에 동행하고 있는가? 이게 답입니다. 그 길에 동행할 때, 야고보와 요한뿐만 12제자가 다 몰랐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 끝까지 예루살렘 따라가고 도망가기도 하고 몰려들기도 하고, 그런데 동행함으로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참된 나라를 누리고 전하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동행함도 그러한 마지막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것에 놀라운 것들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자도를 따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낮아지고 자신을 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가다 보면 뭐를 만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길에 있다. 다 알아서가 아니라 이탈하지 않고 가다 보면 만나고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여전히 그 길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 것은 분명하지만 나를 내 의지로 막 무릎 꿇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11시에 포도원에 들어와 그 놀라운 기쁨을 맛본 자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의 그 기쁨,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오는 그 놀라움을 경험하면 할수록 마땅히 그 길을 기꺼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금방 뚝딱 재밌게 지냈을 줄도 모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재밌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가 이탈되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 길로부터 이탈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겸손히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우리 한나무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답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으로 가장 그 길을 향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잔을 마시겠다고 하였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알았을 때 그들은 그 잔을 마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야고보와 요한과 또 제자들이 종국에 누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다 알아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따르는 자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힘으로 주님을 여전히 쫓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